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과 포기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딱 3번 쓰여졌는데 처음 쓰인 곳이 바로 안디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들이 불렀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의 별칭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시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보여.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진 별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성품, 인격이 예수님의 제자답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참 닮았다라고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별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자녀들을 보면요, 그 자녀들 얼굴 속에 엄마 아빠의 얼굴이 있어요. 닮았잖아요. 바로 이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그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람을 통해 예수를 떠오르게 하고 예수가 보이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영의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지어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는 이것을 일컬어서 의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러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붙여주신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리스도인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보니까 야 예수님 닮았다라고 지어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님 닮았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실제 안디옥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예전에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이러한 별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가 전부인 사람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에게 빠져서 매일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구역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늘 교회에 살다시피 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예수쟁이 간다 라고 약간 비속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예수께 쭉 빠진 사람,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예수에게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쟁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기자이며 가수인 양동근이라는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노래를 발매를 하고는 2021년에 킬빌이라는 공영 방송에서 당당하게 예수쟁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랩을 한 겁니다. 가사가 이래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공영방송에서 자신이 예수쟁이라고 당당히 밝힌 그리스도인 양동근 성도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고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편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은 자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발간한 조정민 목사님의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그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비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미그리스도인, 네 번째는 반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고 미그리스도인이 있고 반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타 종교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거나 그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미그리스도인, 그리고 복음과 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안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반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세상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반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과 미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그리고 말씀과 교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름 관심이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타 종교에 빠져 있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또는 아직 예수님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미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반그리스도인은 사실 교회 안에 더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반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티적인 그리스도인,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못한 반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또 반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성화되지 않은, 아직 옛사람과 옛습관이 남아있는,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 절반 정도만 그리스도인이 된 반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온전하지 못한 반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모습을 말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모습 중에서 첫 번째 모습은 이기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떠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말하자면 이기적 그리스도인은 욕심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프로필을 말하자면 성격은 강성, 활발함,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 표현을 잘해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기적 그리스도인, 욕심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소유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자면 마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부자 청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붙여져 있잖아요. 부자를 떼고 그냥 청년으로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그 부자를 떼고 그냥 청년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았지만 부자 청년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부자 청년이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인데 부자를 떼고 그냥 청년으로 살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다 팔아서 남주라 하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부자 청년으로 남기로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 힘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포기가 힘든 겁니다. 자기 부인이 힘든 사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욕심이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데 불만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별명을 불만이. 프로필을 보면 성격은 아주 무난합니다. 그러나 호불호가 있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과 자존감은 보통입니다. 그러나 비교 의식이 강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 의식을 가져서 이건 옳지 않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하는가?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호불호가 있다라는 거죠. 관계에도.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불만이. 불만인 그리스도인, 불만이는 없는 것을 귀신처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없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원망이 쉬운 사람입니다. 나한테는 왜 이게 없지?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비교하면서 없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없고
누구에게는 이게 없고 나는 왜 이게 없지? 그게 불만이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흡수력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흡수를 잘 못해요. 나름대로의 상황을 자기 방법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없는 것을 찾아서 불만거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불만이에게는 간증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만이는요,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반응을 하냐면, 간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받은 복을 성도들에게 나누며 은혜의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불만이는요,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치 영웅전과 위인전을 듣는 것처럼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안 돼. 없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와 무관한 이야기야.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야. 저 간증자는 나와는 조금의 접촉점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리어 간증을 들은 후에 자신이 처한 그 현실, 그 어려운 현실과 그가 말하는 이야기와 너무나 다른 것에 괴리감을 느껴서 오히려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나름 하나님 잘 섬기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올해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는 저런 복을 주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집니까? 기가 막히게 그걸 찾아내가지고 또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만입니다. 세 번째,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섭섭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별명은 섭섭이. 프로필 성격 유합니다. 소심해요. 자기 있는 속 이야기를 못합니다. 끙끙 앓아요. 속도 좁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좁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요.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라는 단어가 늘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왜를 대입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인간의 뇌는요, 어떠한 생각을 하면 스스로 그 답을 찾아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뇌가 그 답을 찾아주려고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좋지 못한 생각들이 막 맴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섭섭하고 저 사람도 섭섭하고 부모도 섭섭하고 남편도 섭섭하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섭섭하고 하나님한테도 너무 섭섭하고 섭섭이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모습을 통해 예수가 보이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나는 포기가 어려운 부자 청년과 같이 욕심이는 아닙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꼭 없는 것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남다른 해석력을 가진 불만이는 아닙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을 why, 왜를 대입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왜 이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섭섭이는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졌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갑시다 전도 집회에 나오게 될 VIP, 또 작정한 5명의 VIP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는 야, 정말 그리스도인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나와는 다르구나. 나는 욕심이고, 나는 불만이고, 나는 섭섭인데,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네. 라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섭섭이가 되면 내가 전도한 사람도 섭섭이가 될 확률이 큽니다. 내가 욕심이가 되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하고 붙어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욕심이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불만이가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이 되어서 불만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예수의 그 언어가 말씀이 흘러져 나오고 편지처럼 말처럼 흘러져 나오고 보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를 닮았구나 라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DNA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그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고 예수라는 보배를 가진 사람이고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혹시 욕심이, 불만이, 섭섭이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가진 자이고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